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무리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8년 전에 마포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11명의 성도가 이 마포 땅을 밟았습니다. 처음에 합정동, 그 다음에 서교동, 그리고 이곳 신수동까지 3차례에 걸쳐서 이사를 하면서 이곳에서 또한 이렇게 새롭게 예배당을 허락하셨습니다. 참 이 마포 땅은 선교지와 같은 곳이죠. 교회가 떠나는 곳이지 이곳에 교회가 현실적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지역에서 오시는 분은 사실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은 30분, 1시간, 때로는 2시간 먼 지역에서 오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이곳에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참 믿음으로, 참 선교하는 마음으로 이 마포 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이곳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이죠. 캠퍼스 지역. 또 합정동은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곳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또한 대단한 어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마포 지역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땅값이 매일매일 매년 그 하늘을 찌르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이 이 마포 땅이라고도 저는 들었습니다. 4년 전에 이곳에 왔고 또 얼마 전에 새 주인이 이 건물을 사면서 첫 일성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건물에서 종교 시설은 싫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곳에서 1년이나 있을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기도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주인의 마음을 또 움직이셔서 또 일단은 2년 이상 이곳에서 있을 수 있도록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새 출발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또한 주십니다.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어느덧 불현듯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제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자리를 채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득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집주인은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우린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들이 우리 새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 리모델링이 다 끝나면 우리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11월 어느 때인지는 아직은 정확히 날짜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 날짜를 잡아서 우리 성전을 새롭게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 없이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상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저도 한때 집 없이 캠핑카를 타고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마치 그것처럼 예배당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온 신앙, 이것은 바로 모든 신앙은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주님의 그 마무리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둘러보신 후에 결론은 무엇이었을까? 예루살렘 성전 참 아름답다, 거룩하다.
많은 이들이 참 거룩하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저주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으로 예언적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내게서 아무 열매도 보지 못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가깝게 왔다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보이는 건물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고 있는 그 시온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은 모두 형식적이고 다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이 형식적인 것, 위선적인 것. 이것은 자기가 그렇게 위선적인 것도 모르고 형식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적인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위험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위선적인 신앙으로 한 걸음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했는지는 말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에서 여러 곳에서 그 시온 신앙, 때로는 그것을 이스라엘 왕조 신학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 그 신앙, 그들은 그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시편 50편 1, 2절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나타나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모든 신앙의 중심, 온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이 시온으로 몰려올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온 신앙에 대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시온 신앙이 전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식적이고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 청결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편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정상을 내어쫓으시고 그 비둘기 파는 자를 내어쫓는 것 자체가 심판이 아니라 이제 다가올 심판을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을 통해서, 예언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표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향해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들은 회개를 택하지를 않았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회개가 그렇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린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두고 예수님 포도원의 농부를 비유를 통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십자가 못 박아 죽일 것이라는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신앙인의 진정인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중심이 되어지는 계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 말씀을 놓고 모든 가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떤 행동을 선택할 때, 어떤 판단할 때 그 기준은 바로 이 말씀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나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아마도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긴 옷을 입고 있는 그 율법학자가 지나가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으며 거드름거리면서 지나가는 그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서기관을 한번 가만히 보아라. 저 서기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율법학자들의 그 거대한 착각을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오해, 자신들은 스스로 말씀의 수호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너희들은 말씀의 파괴자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신앙의 수호자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이죠. 예수님의 판단은 전혀 틀렸습니다. 너희들은 신앙의 파괴자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수호자다, 파수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성전을 파괴하는 위선자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길고 술 달린 옷을 입고 있었죠. 이것은 한마디로 구별된 옷이었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이 큰 차를 좋아하는 것과 어쩌면 비슷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제 이것은 유교 문화에서 온 권위의식이죠. 그들은 그 옷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나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가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들과 너무나도 달랐고 자신들의 권위에 사실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비리를 들춰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떤 옷을 입게 될 것인가? 마가복음 15장 20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자색 옷을 입힘을 당했습니다. 이 자색 옷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것은 진정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입힌 것이 아니라 모욕하기 위해서 입힌 것이었습니다. 또 그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원래 옷을 도로 입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아마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옷은 다 벗겨질 것입니다. 속옷까지도 다 벗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병졸들은 그 속옷을, 예수님의 속옷을 가위바위보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적극적인 수동성을 여기서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어떤 권위도 찾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마치 손발조차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 노인처럼
그저 타인에 의해서 예수님의 옷은 입혀지고 벗겨지고 다시 입혀지고 다시 벗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순간 무장해제가 되는 것이죠. 마치 아무 힘이 없는 듯이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에 대해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반응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인기, 명예, 권위는 다 땅에 추락하고 맙니다. 곤두박질 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그 율법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긴 옷을 입고 자기가 진정 굉장히 거룩한 양, 믿음의 수호자인 양,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인사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참 좋아합니다. 대접받기를 참 즐거워하죠. 우리 한국 사람이 어떤 그 해외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참 그런 것을 자주 봅니다. 호텔에 가서 이 정원들의 이 서비스를 받는 그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조금 과하다라는 느낌이 사실은 듭니다. 거드렁거리는 그 우리들의 모습, 한번 나 좀 잘 섬겨봐. 이런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비교 문화가 있습니다. 상대와 나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상대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높아질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것이죠. 자기를 상대방을 아무리 낮춰도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인 것입니다. A는 A고 B는 B고 C는 C일 뿐입니다. 상대를 낮춘다고 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나누어집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 한국 남자 문화에서는 아랫사람, 윗사람 계급을 나누고 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됐죠. 마태복음 23장 10절 읽겠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하나의 경건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죠.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분이 가장 낮아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 하반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를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치욕적인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율법 학자들은 인사를 받고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율법 학자들이 얼마만큼 대접을 받았을까? 제가 옛날에 교수 시절에 사실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교수라는 직업은 어디를 가나 사실은 대접을 받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누구와 관계없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마치 율법학자들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직업 때문에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 위치 때문에 인격과 관계없이 대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목회자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지도층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하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진노 높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읽겠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학자들은 이 과부의 가산을 탐냈습니다. 당시에는 자식 없는 과부는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과부의 그 죽은 남편을 위해서 길게 기도를 한 후에 이제 헌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종교인들의 죄, 특히 가난한 이들의 가산을 가로채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벼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모스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고도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벌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에게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허영심까지 거기에 잘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너무나도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만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기를 즐거워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적인 거칠로 자신을 치장한 율법학자에서 과부로 눈을 돌립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많이 넣은 부자가 여러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더란트를 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치심을 마치고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여인의 뜰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묘한 행동을 하십니다. 이 헌금함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참을 지켜보실 때 부자 여럿이서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 성전 관리인들은 부자가 올 때마다 이제 반갑게 존경의 인사를 표했습니다. 당시에는 헌금함에 이 헌금을 넣을 때 용도와 헌금 액수를 이야기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성전 관리인들과 많은 담소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성전 관리들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쩌면 성전 뉴스에 대해서 그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남루한 옷차림의 과부가 힘없이 와서 렙돈 2를 헌금함에 넣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과부를 반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과부 역시 말했을 것입니다. 이 작은 돈을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을 들은 성전 관리는 아마 별로 무관심하게 대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들에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부자는 천국보좌 우편을 예약한 귀빈, 과부는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과 같은 존재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렙돈은 아주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 그 자체가 작다라는 의미죠. 2 렙돈으로는 참새 한 마리를 살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돈입니다. 우리 하루 품삯을 대충 현재 가치로 10만 원 정도로 계산한다면 그것의 한 64분의 1, 이걸 따져보니까 1,500원 정도의 헌금을, 그것을 전 재산이라고 드린 것입니다. 전 재산. 지하스에서 어떤 할머니를 기도해 줄 때 그 할머니가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면 얼마를 드리냐면 10,000루피, 5,000루피를 꼬깃꼬깃한 것을 숨겨둔 돈을 헌금으로 드립니다. 10,000루피면 1,000원이고 5,000루피면 한 500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그분에게는 그것이 전 재산인 것이죠. 어쩌면 하루 종일의 식사값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루 종일 그는 굶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드린 이 헌금이 나에게 진정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드리는 헌금이 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전부인가? 아니면 나의 그저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하나의 일부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진정한 마음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세금을
납부하듯이 그렇게 납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헌금이 진정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우린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서 그 헌금함에 넣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과부는 그날 아침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상황도 좋지 않고 형편도 어렵지만 이상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금식하지, 그리고 그 식사값을 모두 들어서 그 헌금함에 넣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많은 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헌금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할 것인가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1만 원 하는 것을 보며 내가 10만 원 혹은 내가 100만 원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과 세상 계산법은 다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례로 따지자면 그 여인이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여인의 헌금에는 희생과 헌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냥 가득 담겨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드리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역시 건물 벽돌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곳으로도 세워졌다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이상적인 교회를 가지고 있었을 땐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우리들의 몸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재정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